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저기로 나타내시니라. 아멘.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막에서 자랐어요. 젖을 떼면서 엄마 한나가 애를 그 성막에 맡긴 겁니다. 그 성막이 법궤가 있는 성소가 있고 또 제단도 있고 한데 그 제사를 위한 방들이 몇 개 있습니다. 또 제사장만이 아니고 레위인들 또 그 수종도는 뭐 설거지다고 하는 여자들도 있고 그런 방 중에 하나 거기에 사무엘이 살았던 겁니다. 이제 그런 성막 안에서 이제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소리인 줄 알고 대답을 했다가 나중에는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인 줄 알고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데 사무엘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고 엘리 제사장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한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소주한테 이제 밤에 말씀하시는데 서주의 장래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 앞에 이 목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내용이 아니고 엘리 제사장이 죽고 아들도 죽고 또 앞으로 그 집안이 늙어버린 거 없이 망한다. 이래 죽고 저래 죽고 망하는 집안 된다. 그런 내용을 이런 서주한테 이 목사의 목사가 죽고 아들도 죽고 뭐 이 집안이 이제 망한다. 이런 걸 말씀하셨다. 그거예요. 특이하죠. 그것도 애한테 하신 말씀이 엘리 집안은 얼마나 죄가 큰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혼의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사무엘이 듣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제 사무엘이 그래도 망하는 게 뭐고 흥하는 게 뭔지 이제 알만한 나이는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아니 여기에 엘리 제사장인데 엘리에 뭐 꿈에 나타나시든지 환상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너 이래 잘못해서 내가 너를 죽인다, 망하게 한다 이러실 수 있는데 그 사무엘에게 엘리의 장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엘리가 아니고 사무엘을 택하셨다. 자, 이것이고 그때나 지금이나 나중된 참 먼저 되는 거예요. 여기 어른들 나이가 있어 어른이고 헌금을 하고 돈을 내니까 교회 뭐 일을 하는 것 같죠. 근데 실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이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른은 말씀을 못 듣는데 아이들 말씀을 듣는다. 저는 그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뭐 한두 번 아니고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저 자신이 이런 엘리 입장 안 되려고 보통 애씁니다. 아니요, 이 교회 지금 제가 먼저 된 자 아닙니까? 목사지, 뭐 설교하지. 그래서 저희 끝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보면 특히나 이 교회는 어른들 이래 있죠. 나이 만 50, 60에 넘어가지만 아이들이 더 말씀을 잘 들었게 가지고 순종하는 모습을 봐요. 오히려 어른들은 듣는 것 같은데 듣는 것도 좀 약하고 깨달은 것도 약하고 이 엘리와 이 사무엘의 이 모습이 그때만 아니고 지금도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엘리에 관한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들은 사무엘은 이제 고민이 이제 크죠. 말하기를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엘리가 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다가 이 어른이 아주 진지하게 어제 무슨 말씀을 들었냐라고 물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게 숨기지 말고 말해야 한다. 너 거짓말하면 너 벌받아 죽어. 이런 거야. 엘리가 뭔가 눈치챈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데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다는 촉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대로 말 안 하면 너 벌 받아. 사무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를 벌하신 내용이거든. 그래서 엘리는 이때 이미 하나님이 자기를 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친다는. 사무엘이 이제 엘리 그 어르신이 이렇게 무겁게 말씀하니까 사무엘이 거짓말 할 수 없죠. 그래서 사무엘이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엘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엘리 집안의 죄가 너무 커서 제물로나 예물로나 속죄함 받지 못하고 죽어 망한다. 이런 내용을 말해주는데 이제 엘리의 반응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게 아멘이죠. 엘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듣기엔 불편하고 참 아프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러지 않고 아멘 하고 이제 그 말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그 엘리의 모습은 그래도 엘리가 제사장이고요. 사사의 모습 혹은 그 한나나 사무엘에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100% 문제가 아니고 잘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나 잘못하고 있는 그 부분이 치명적이다.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뭐 잘한다 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 놔두고 우리가 잘 못하는 그 부분이 치명적이진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치명적이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시고 지옥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 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면 뭐 다 구원받고 잘 된다. 그게 사실이면 뭐 좋겠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더라. 비록 이 엘리가 아들 교육은 실패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아는 사람이다. 그래도 하나님 뜻이 무언가를 알고 그 백성에게 말해주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엘리인데 하나님이 엘리를 용서하지 않고 진짜 죽게 하고 망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이런 문제를 생각해야 돼요. 요 3장에서 18절하고 19절 사이 요 시간의 갭이 있거든요. 18절과 19절.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그러니까 이제 그 꿈을 꾸고 이야기했을 때 사무엘은 어린 사무엘. 이제 19절은 사무엘이 이제 컸을 때에 뭐 적어도 한 10년 정도 갭이 있다. 이제 이래 봐도 돼요. 사무엘이 자랐다. 엘리는 더 늘 것 같다.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사무엘이 하는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시니 사무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허무하게 끝나지 않더라.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시간이긴 하죠.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거, 엘리에 대한 말씀하신 게 한 10년 넘게 그대로 뭐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하면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일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 예언을 했는데 한 10년간 안 되면 뭐라 생각할 겁니까? 야, 뻥치네 생각하죠. 아이를 위한 거는 아이들은 언제 이루어지나 하고 기다리는데 나이 더 어린일수록 뻥이네 하고 빨리 단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특히나 이제 그 사회 생활하는 남자들일수록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 하고 빨리 안 이루어지면 목사의 말을 뻥으로 하게. 근데 사무엘이 이제 자라면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기록, 그리고 사무엘이 하는 말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셨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셨고 사무엘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다 이루어졌다. 이런 사람, 말을 하는데 말이 이루어지는 이런 사람인데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경우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선지자라고 불러요. 선지자라고. 그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 대해 지적한 말이 앞에 있었죠. 그런 사람도 다 선지자에 들어갑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여주고 들려준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라 여기시면 돼요. 20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사무엘의 이름이 온 이스라엘. 단과 베르세바. 단은 제일 제일 북쪽의 땅이 단이고 제일 남쪽이 베르세바. 단에서 베르세바, 백두에서 할라까지 이런 말입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다 사무엘을 알고 사무엘을 선지자로 인정했다. 근데 이게 또 이게 특이한 게 보통 이제 선지자 세우실 때 보면 이렇게 어릴 때 말씀 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셔 지속적으로 인정을 받아 가는 선지자가 많지 않아요. 근데 사무엘은 어릴 때 말씀을 받았고 자라면서 계속 말씀을 받아 어느 날인가 온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오늘 우리들 믿음에도 큰 메시지를 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알고 할 때에 잘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도 잘함을 많이 말씀하시죠. 잘하면서 알고, 잘하면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어른들 나이 들면서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이 교회 아이들이 어른들하고 앞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집에서 가정 예배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어른들은 어떨 것 같아요? 인도하긴 해도 어른들은 그 연수만큼 그렇게 잘하나. 자, 이런 문제는 어른들이 좀 고민하셔야 돼요. 애기 때는 애기도 사탕 사주고 아이스크림 사주니까 집사님 아주. 근데 아이가 크면 그걸로 안 돼요. 믿음의 본이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그 아이들이 붙어서 집사님하고 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교회 가면 그걸 크지도 않은데 아이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따르고 있나요? 밥 한번 사주는 거 이런 거 말고 쪼잔하게 그런 거 이야기하면 안 되고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불러가 이게 아니고 아이들이 집사님 어찌해야 되나요? 이런 거 있잖아요.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란 말이 사무엘상에서 처음 나왔어요. 앞에 창세기에서부터 나오긴 했는데 진짜 이게 선지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사회에서 진짜 선지자로서의 어떤 표본이 이제 이 사무엘이에요. 모세도 있긴 하지만 아브라함도 있지만 사무엘이 이제 뒤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의 표본이라 생각해요. 이 사무엘을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뒤에 요 사무엘상 뒤에 9장 9절에 이제 선지자에 대해 말씀이 나오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고 하면 선지자에 가서 물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당시 선지자 역할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선지자에 가서 물어봐야 한다. 선지자적인 교회 일꾼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뭐 일을 앞두고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게 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좋은 교회는 선지자적인 성도가 많은 교회입니다. 목사 한 사람 앞에 세우지 마세요. 저는 그런 교회 목회하기 싫어요. 나 여러분이 다 선지자적인 성도 되길 바라요. 아멘을 좀 확실하게 하세요. 이런 부분은.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 여러분이 다 선지자적인 성도 되기를 원해요. 동력하기를 원하지, 제가 뭐, 대가리 채면 혼자서 써가지고, 뭐, 따라오라. 나 피곤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열매 아니에요. 나 여러분이 제 동력자로 맡기고, 의지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해요. 근데 언제까지 밑에서 저지하고 있거나, 구시렁구시렁 거리거나, 아니면은 옆에서 힘이 되기는 그냥 힘 빠지게 하는 그런 성도 되면 곤란하죠. 저는 제가, 여러분이 너무 똑똑해가 제가 좀 힘들어도 나 여러분이 선지자적인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설교도 시키고 교회 일도 맡기면 저는 그렇게 구시렁구시렁 터치하지 않아요. 전적으로 맡기지. 왜 그러냐? 우리 같은 선지자적인 교회를 군대자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런 그게 목회 비전이라면 목회 비전이에요. 그게 이제 말씀이 왕성한 교회입니다. 보세요. 저거 말씀을 전하고 목자 말씀을 전하고 교사 말씀을 전하고 리더 말씀 전하고 선배가 말씀 전하고 부모가 말씀 전하고 온통 말씀이 충만한 교회, 이게 초대교회의 그런 교회입니다. 다른 걸로 제가 덮어 씌우기로 치료하면서 우리 교회 괜찮은 교회다 말하기 싫어요. 자, 이제 한 10년 넘으니까 저도 덮게 벗어버리고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있어요. 그런 치료 싫어요. 사무엘이 자라면서 온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었다. 우리도 그 가능성을 가집시다. 21절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말씀하는데, 지금 이 이야기가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실로가 뭐 베델, 세겜 그 근처에 있어요. 거기에 성막을 둔 거라. 제사장도 거기 있고 사람들이 문제 있으면 거기 와서 기도하고 예배해요. 그 실로. 그 실로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이스라엘에게 이제 말씀이 전달돼요. 근데 엘리 때에 하나님이 안 나타나신 거라, 말씀을 안 하신 거라. 말씀을 안 하시면 뭘로 살아가는 줄 아세요? 기록된 글로 살아가요. 그걸 뭐라냐? 율법주의예요. 그걸 보고 이거 지켰다. 그럼 내가 믿으면 줘. 안 지켰다. 믿으면 안 줘. 그러면 지킨 사람이 안 지킨 사람 보고 막 살빼질하고. 그걸 지켰으면 나 문제 없어. 언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옳은 게 되는 거라. 그게 자기 소견대로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사무엘이 자라면서 하나님이 실로에 나타나셨다. 성경요, 성경대로 산다 하죠. 성경대로 읽고, 성경 읽고, 듣고, 배우고, 성경대로 산다 할 때에, 만약에 성령의 감동이 없이 이대로 하면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면 사사시대예요. 읽고, 이런 말씀이면, 깨달았다. 내 소견대로 하는 거야. 읽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 본문에 여러 해석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해석,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10장에 하나님의 그 비밀이라고 정관사가 붙죠.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는 그걸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 일꾼도 그걸 발견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지. 너도 읽고, 이 구절은. 그러면 마귀처럼 성경 구절 가지고 사람 미혹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 되면서 하나님이 실로에 나타나셔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느니라. 이 구절이 얼마나 이게 의미인지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나타내셨는지 아세요? 구약에 출애굽 때는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제 뭘로 나타나셨다고 해요? 말씀으로 나타나셨대요. 엘리 때는 말씀이 휴게해서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사무엘 때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그 주신 게 뭐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가 읽고 제가 설교하는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 태도를 분명히 하세요. 마음의 태도와 몸의 태도를 분명히 하세요. 가끔 사람들이 좀 건들거리게요. 예배 앞에서 건들거려요. 교회를 좀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 목사인데 여러분을 만만하게 본 적 없고 교회를 만만하게 본 적 없어요. 만만하게 봤으면 이런 식으로 안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라면서 보세요. 한 사람 사무엘이 자라면서 선지자로 자라니까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나는 내 가야 할 길 간다 하고 하세요. 그래서 남 따라 가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남 따라 안 가요. 여러분이 느끼신 것처럼 안 가요. 여러분이 저보고 무슨 욕을 해도 저 안 가요. 왜 안 하노? 왜 남들 같이 안 하노? 해도. 그런 소리 하려면 남들 하는데 가면 되지. 여기서 군소리 하지 마소. 그건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나타내시노? 말씀으로. 반대로, 그럼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숨기시노? 말씀을 안 하심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데 귀에 들리는 말씀 없이 내 감동이 없는 사람은 내가 100% 내가 가르쳐 드리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안 나타나신 거라. 가장 큰 일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본문을 인용하면 예수님을 안 따라가고 있는 거라 지금. 제가 이렇게 전하는 설교 사실은 예수님이 전하시면 이런 인상, 이런 어조, 이런 제스처 이겠습니까? 그 아우라가 엄청나겠죠. 근데 그에 비하면 저는 무슨 때로는 빈대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겨자씨가 있으면 제가 전하는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하나하나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시간 가는 거 보자. 저는 시간 가는 거 좋아합니다. 제가 늙어가는 것도 좋아요. 시간 지나면 이루어지는 거 알아요.
다 이루어져요. 어설프게 하루 이틀 몇 달 몇 년 해가 안 되네. 그건 천박한 소리 하지 마소. 계절이 익어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사건을 창조하고 사건을 완결시키는 분이에요. 만일에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져야 할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사람을 분별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 사람이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 사람이 온유하냐 온유하지 않느냐, 그런 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좀 똑똑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으면 좋겠고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말을 험하게 했다, 그런 걸로 삐져가지고 시비 걸지 말고요. 말씀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 이하에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안 들으면 어찌 됐냐? 벌 받는다라고 했어요. 분명하게 말씀해요. 들어야 할 선지자의 말 안 들으면 벌 받는다. 근데 그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면 어떡하냐, 이제 이 문제 생기죠, 그죠? 그럴 때 그 18장의 끝부분에 뭐라고 말씀했냐?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이 진짜고 안 이루어지면 거짓말이야. 거짓말한 그것은 따를 필요가 없다, 그래요. 얼마나 명료합니까? 문제는 언제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사건들을 통해서 시간 계산을 해나가야 돼요. 아직 안 됐는데, 때가 안 됐는데, 아직 안 이루어졌네. 거짓말 했다. 이럴 수 있죠, 그죠? 근데 때가 이미 지났는데, 된지 안 된지를 모른다면, 그거 속이과 같은 거 아닙니까? 그 믿는 사람은 항상 깨어 시간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 에베소서 말씀에 때가 악하니 깨어있으라 그러죠. 이 시대는 어떤 것 같습니까? 엘리 시대인 것 같습니까? 사무엘 시대인 것 같습니까? 한번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시대 나누면 이 시대가 엘리 시대처럼 말씀이 희귀한 시대인 것 같아요. 사무엘이 자라면서 말씀이 희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말씀이 임하는 때인 것 같은 거예요. 말씀이 임하는 때이고요. 누구에게는 말씀이 희귀한 때입니다. 이 신약의 때는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자 그리고 찾고자 하면 말씀이 그냥 쏟아져요. 근데 말씀에 대해 관심이 없죠? 그 말씀이 이른 비 늦은 비로 쏟아져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걸리는 말만, 그 말만 듣고서 생각해요. 나이 들수록 그래. 이 늙어가는 이 문제를 저는 우리 모두가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이 나이 들어가는 문제. 이 40, 50대 되는 분들 조심해서 늙어가라고. 그냥 그대로 가면 죽어. 그러니 보세요. 엘리 시대의 사람도 있고 사무엘 시대 사람도 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7교회 보면 하나님이 막 칭찬하는 교회 있고 막 꾸짖는 교회 있죠. 똑같아. 지금은 엘리 같은 사람이 그 교회에 같이 있고 사무엘 같은 성도가 다 같은 성도입니까? 다른 걸 본인이 알잖아. 그러면 목사도 다르지, 교회도 다르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좋은 성도 되고 이 교회가 좋은 교회 되도록 해야 되고 이 한국 교회가 좋은 교회 되도록 이래 나가야지. 그걸 평준화해 가지고 막 이만하면 됐다 이래요. 성경에 이만하면 됐다 없어요. 평준화가 없어요. 믿으면 평준화 없습니다. 믿으면 평준화 없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평준화시키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공평하게 주세요. 사무엘이 잘하면 선지자가 되었다. 나 이 구절 제가 예전에도 그렇고 설교를 준비하는데도 너무 말씀이 좋은 거라. 그렇지, 나도 잘하는 중이다. 나도 잘하는 중이다. 씨를 뿌리니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데요. 근데 아무리 씨를 받아도 싹을 못 내고 꽃을 못 피우는 사람이 있죠. 빨리 회개하세요. 나는 사무엘이 자라매 이게 한 10년을 잡아야 돼요. 10년 동안에 잘 자랐다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엘리는 10년 전에 이 저주의 말씀을 받아놓고 10년 동안 엘리는 변화가 없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직접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 이 아이를 통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서주를 통해서 저의 미래를 너 벌 받아내, 네 죽는다 하는 말씀을 저한테 했으면 제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정상적인 목사가 같으면은 어떻게 내게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이 아이에게 그만큼 내가 어둡고 깜깜하니까 이 아이에게 주시지 않냐고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이거는 내 새끼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애통하면서 나 살려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그리고 저에게 내가 말씀을 전해주었는데 어찌 저에게 말씀해달라고. 그렇게 발부둥 쳐야 될 것 같은데 10년간의 엘리는 그 모습 그대로 갔다. 이게 뭐냐?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미지근한 그 믿음이에요. 그 말씀을 죽는다 해도 죽는 건지 이거는 막 그냥 듣는 동안 그래요. 정말 저는 마음 아파요. 어떻게 그 말을 듣고 듣는 동 마는 동 하지? 저는 그게 이상해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에일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나중된 자 먼저 되게 하는 하나님이에요. 아이를 통해서 어른을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 부모들, 어른들,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성도 됩시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가 다 선지자 이 사무엘처럼 시간과 함께 믿음이 자라 이 교회에 선지자적인 교회 일꾼 되어주시고 이 한국 사회에 혹은 외국에 또 여러분 어디 나가시든지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더란 것처럼 말씀이 임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늘 살아온 동력이 있어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할렐루야.